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기자로 비유하면서 그 경기자들 중에 잘 달려서 면류관을 받는 자처럼 신앙생활도 잘해가지고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34주년을 향하여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잘 달성해서 마치 승리하는 1등자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기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경기에 1등을 할 수가 있을까? 승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 원리를 찾아보고 비유니까 그 내용을 또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달리기 경기에서 그 경주자가 승자가 되고자 하면 달리기 전에부터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일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달리기 선수예요. 달리기를 잘하려고 하면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달릴 때 부담될 수 있어요. 막 살이 너무 쪄가지고 달리는데 뒤뚱거린다든가 그거 안 되겠죠. 달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음식도 조절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 그 헬스를 다니는 분들, 몸을 만드는 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식단 조절이 우선이에요. 그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먹어요. 닭 가슴살만 먹는다든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확대하면은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식단하고 또 비슷한 거죠. 근력은 키워야 되고 불필요한 지방은 빼야 되고 이런 걸 위해서 식단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말은 심지어는 음식도 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리고자 하는 사람은 준비사항이 복장 준비도 잘해야 되겠죠. 가령 달리려고 하는 사람이 겨울 코트를 입고 스타트 선상에 섰다. 그럼 웃길 거예요. 코믹거리는 될 수 있어도 결코 1등은 안 될 겁니다. 무겁잖아요.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당시에 2년에 한 번씩 있는 경기장의 경주자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교훈차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일에 절제란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막 마시거나 막 피우거나 그러면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고 피우지 말아야 될 것은 좀 금해가면서 신앙에 올인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달리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다른 곳에 내 에너지를 소진한다면 달리기는 부실해질 겁니다. 달리기 하겠지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많이 조절하라는 거예요. 달리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옷을 다 벗지는 않지요. 음식을 전혀 안 먹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좀 스마트한 자세에서 달리기를 해야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승산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달리기 해봤자 승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좁혀볼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34주년을 향하여 뭔가 준비하면서 가고 있어요. 주님이 바라신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제 갈 우리들인데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는 환경과 여건이 생기면 그때 이것을 조절하라는 말입니다. 시간도 좀 조절하고 어떤 누구와의 약속도 다음에 좀 미루고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냥 자연인처럼 살 수야 있겠죠. 그러나 신앙에서는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배경에서 우리가 생각이 나는 사람을 한두 사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영생을 예수님께 물으러 온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한참 대화를 이제 나누다가 주님이 그에게 처방을 내리시기를 너 재산이 많은데 그거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줘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처방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주님이 가르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길을 안 가요. 왜? 돈 때문에. 돈을 이 내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돈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 뭐 이런 생각. 왜 돈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너무 지나친 돈 그것을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눠주고 또 먹을 것은 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좀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람은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그냥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 영생을 못 얻는 자가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재산은 다 없애야 되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나치게 돈 한 사람이어서 이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에 쏟는 에너지의 양보다 돈 하는 것에 에너지가 더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디에 에너지를 더 많이 소진하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하나요? 이 사람은 바로 그 재물 사랑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애착의 옷을 좀 벗었더라면 좀 가볍게 주님의 영생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었을 건데 그걸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외투를 걸치고 계시나요? 다 있지요? 내려놔야 해요. 지나치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부분은 좀 줄여야 해요. 반대로 하나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생겼어요. 6월절이었고 또 주님의 계시 속에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말려요. 지금 아무래도 올라가면 당신의 신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각성에 다니면서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올라가야 한다 그래요. 그 이유를 밝히기를,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이걸 내가 감당하려면 가야 된다. 가서 내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고통 속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거 그렇게 개의치 않겠다 그래요. 이게 말이 쉽지. 어쩌면 가면 죽을 수 있다는데 목숨의 값보다 사명의 값을 높였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돈보다 사명을 우선시한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균형은 안 맞는 거죠. 돈, 세상, 오락, 이런 것들. 교회 와서도 기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배에 올인하지를 않아요. 이런 스타일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절제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무거운 옷처럼 주머니마다 이 욕심, 저 야망, 저 세상적인 어떤 것들, 어떤 쾌락, 이런 것들에 붙잡히면 무거운 외투 입는 달리기 선수하고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추장스러워서 그것이 나의 삶의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게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내려놓지 아니하면 무거워서 정상에 이를 수가 없어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좀 스마트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옷 입고 나와요. 위에 옷도 가벼운 거래요. 그게 뭐 그냥 메리아스 입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옷은 아니래요. 아주 가볍대요. 우리가 가볍다 그러면 새털 같다는 말 하잖아요. 새털보다 가볍다는. 신발도 이거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를 정도로 가벼워야 된다는. 구두 신고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제할 부분은 좀 절제를 하고, 그렇죠? 달리기 경주장에 서야 됩니다. 황농문 서울대 교수가 자기 그 몰입이라고 하는 책에서 몰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프리카 초원을 거닐다가 사자를 만났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집 생각할까요? 뭘 먹을까? 점심 생각을 할까요? 내일 나 누구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시간이잖아요. 살아야 된다는 생각만 갖게 된대요. 이게 몰입이래요. 이해되죠? 집중한다는 말은 몰입한다는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자는 참 생각을 참 잘 해낸 사람. 그러니까 그 생각이 현실화되어서 돈 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주간 정도씩 1년에 몇 차례 정도 띵크위크라고 해가지고 생각의 주간을 갖는데요. 약 한 일주일 정도씩 해가지고 어디 별장 같은 데를 간대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통신기기 다 차단하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가 꿈꾸는 것을 생각을 한대. 몰입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시도를 해서 성공을 이룬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제를 못하고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내 에너지가 다 소진돼 가지고 정작 이루어야 될 건 잘 못 이루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생각에 미치지, 일에 미치지 말고 생각에 먼저 미쳐라. 생각부터 먼저 미쳐야 된다. 정말로 생각을 잘 해내라는. 이게 내가 지금 정상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러면은 나머지는 좀 옷을 벗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옷을 벗어놓고 달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 하나님이 했으니까 우리들도 절제가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목표를 이제 나름 정해놓고 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달리기 경기의 성공의 요인 중에 두 번째는 성경은 밝히기를 목표를 정확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몰입 얘기를 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방향 없이 달린다거나 상대방을 보지 않고 그냥 공중에다가 그냥 주먹질만 한다고 해서 이 권투가 승자가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보고 맞춰야지, 보고. 만약에 양궁 선수가 눈 감고 그냥 쉬만 당겨서 던진다 그럽시다. 이게 어디 가서 맞을 줄 알아요? 가긴 가겠죠. 근데 목표물은 명중시킬 수가 없겠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삶의 목표. 너무 거창한가요? 하루를 계획을 하실 때 내가 오늘 뭘 할 거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먼저 점검을 하고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면 의미 있는 날들이 쌓여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지, 이렇 후회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바울이 다음에 성공을 해서 면류관 받을 걸 얘기해요. 근데 성공의 배경에 해당되는 그림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 성공이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왜 붙잡으셨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았대요. 왜 나를 주님이 붙잡으셨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집에 있는 가정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자녀들을 이 세상에 주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보내셨을까요? 그것을 곱씹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찾아내야 돼. 우격다짐으로 내가 원하는가 자녀에게 시키는 세대는 물론 지금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인생을 걸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성교원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성교원을 할 때 그 꼬맹이들을 이렇게 이제 차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이라든가 복도에서 만난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시간에 이제 대화하는 시간이 있을 때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에게 들어본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누구하고 절대로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교제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파트너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성숙되지 않는 아이들은 목표를 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일찍 정말로 멋진 목표를 딱 설정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참 에너지 소진이 많이 없어지겠지만, 올인할 수 있겠지만 늦지막하게 결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해줄게, 이것도 위험해요.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많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준에 벗어날 만큼 좋아야 해요. 내 수준에 머물면 잘해봐야 내가 말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잘 정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지지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이 딱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어느 날 나이께서, 제 나이 잘 몰라요. 제 나이를 잘 몰라요. 굳이 저에게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안 알고 싶어요. 그냥 살고 싶어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 지금 몇 살이지? 오, 이렇게 많이 먹었나? 나도 언젠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참 많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가버리면 돌아오지 않는 인생인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해. 그냥 끝나버렸네. 아이고, 싸구려 인생. 좀 심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따라합시다. 잘 살아봅시다. 성공합시다. 요 말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권면하고 축복해 주세요. 시작. 잘 살아. 성공합시다. 잘 살아봐요. 하다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할머니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답시다. 저 2층 잘 살아봅시다. 2층. 잘 살아봐요. 잘 살아야지. 끝나요. 누구 돌아가셨대. 안타깝잖아요. 잘 살다가 가셔야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왜 붙잡으시는가 알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대로 이방전도, 유대인 전도, 그리고 임금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 때문에 주님이 붙잡으신 걸 알았어요. 아니까 무섭게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멋지지 않나요? 주님이 나를 왜 세우셨을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았다면 이런 고백이 우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정하는데 제가 도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 이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초창기에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뒤에 가서 보니까 목표 설정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이 당시에 꽤 인기가 있어서 임금이 될 줄 알았어요.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이 행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럴 때예요. 그래서 예수 따라다니면
예수가 왕이 되면 내가 그 신하로서 한 장관은 해 먹어야지. 그러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따라다니는데 마지막 부분에 공생애를 마감하실 주님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내가 곧 죽는다 그러실 거예요. 죽어버리면 임금 언제 해요? 그런데다가 당시에 최고 권력기관에 해당되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됐어요. 근데 곧 죽겠어요. 예수는 곧 죽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죽이겠다고 계속 음모를 꾸미고 있고 예수는 죽겠다고 그러고 다음에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다니다가 나도 봉변을 당하겠구나. 나도 예수로 한 묶음이 돼가지고 예수 죽일 때 나도 죽이겠구나. 근데 제자니까, 특별히 나는 도움죄를 맡은 자니까 이 어리석은 영리함이 발동이 됐어요. 그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어리석은 영리함. 저는 그런 사람을 가끔 봐요. 저 사람 참 영리한데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게 영리할까? 사람 봐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산수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최대 공약수를 찾았어요. 내가 안 다치고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예수 제자인데 안 죽고 사는 길이 뭘까를 생각한 게 예수를 파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예수를 등진 사람이니까 봐줄 거 아니에요. 예수 죽을 때 나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신하자. 배신해요. 배신합니다.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 어찌 됐습니까? 한순간은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저것 상황 속에서 자결하고 말아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자가 된 거죠.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따라다니는 중에 목표가 달랐어요. 세상적인 거였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소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부자가 되고 세상에 건강하고 이것은 따라오는 것들이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정해놓고 어리석게 살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목표는 정해졌는데 잘못된 목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목표를 잘 설정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달리기 경기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달리기 경기에서 승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달려야 되겠죠. 자, 복장도 아주 스마트하게 입었어요. 신발도 너무너무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목표도 딱 정해서 100m 전방 100m야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야 그러고만 있으면 내가 뭐 하냐고요? 가지 않으면 거기를 가야지. 아멘. 이게 달리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달려라. 달려가노라. 참 성경이 재밌어요. 그냥 걸어가거라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달려가거라 그렇게 있어요. 그 달려간다는 거 걷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달리는 것은 서서히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달린다는 것은 템포를 달리하는 열심을 말해요. 노력을 말해요. 노력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가 안 달리고 있는가 잘 또 헷갈리잖아요. 다음에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있으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걷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보면 1등 해라 그 말처럼 1등 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1등을 하고 와야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발휘하고 그런 어떤 배경으로 아이들을 해야지. 1등 만약에 다 56점이야. 근데 이 아이가 57점이야. 그래서 1등을 했어. 그게 낫겠어요? 99점이야. 근데 5등이야. 그게 낫잖아요. 더 정상에 가까운 수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거지요. 근데 우리는 늘 1등에 대하여 목마름이 있어요. 너무 애들을 쥐잡듯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세요. 최선을 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달리라라고 하는 건 노력하라 그런 의미라 그랬는데 재미난 말이 있어요.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1등 하라가 아니라 1등을 하는 사람처럼 달려라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1등처럼 달려서 다 연류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1등만 골라낸다면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등짜리처럼 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행이지요. 다행이죠. 이게 뭐냐? 달리기에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헤쳐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은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없어.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이건 열심히 없는 거예요. 어제 어떤 복잡한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이렇게 자기 삶을 조절해서 오늘 오셨다고 한다면 나름 열정이 있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어지만 하고 말만 말고가 아니라 금마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일이야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열정이 열심히 있는 달리는 선수와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을 달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달리고들 계시나요? 다 달리셔야 돼요. 달리자고 그랬잖아요. 다 같이 새벽에 달립시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죄야 해야 돼요. 그거 우리 하자고 그런 거잖아요. 한 달간 해보자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앞에서 찬양하는 팀들은 더 일찍 나와요. 때로는 제가 막 안쓰러워. 거기에 애기 엄마도 있고 또 일터에서 그냥 때로는 12시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 하는데 우리가 4시 55분에 이제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이들은 일찍 나와서 또 연습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는데 5시에 맞춰서 교회 온다는 게 못하면 좀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렇죠? 동의 좀 하세요. 동의 좀. 미안하지 않는다. 우리 할머니들 계속 집에서 주무시면 안 돼. 그 시간에 깨잖아요. 오셔야지. 가득 차야 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일찍 자고 게임 좀 적게 하고 나와야지. 부모들은 나오는데 대자로 누워가지고 또 다른 말로 달리기 속에는 뭐가 있느냐? 꾸준함이 있어요. 꾸준하면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은 달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죠.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물방울의 강도와 바위의 강도는 물론 달라요. 물방울은 턱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바위를 뚫으냐? 우리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언제 뚫을 수가 있느냐? 계속 떨어지면 뚫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굴 구경을 가보면 거기에 이제 석회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몇십 년 됐냐, 몇백 년 됐냐 그런 데 가보면 거기에 밑에서 죽순이 나온 것처럼 동굴에서 이렇게 순이 자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자란 게 아니에요.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석회가 담겨져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그 위에 또 놓고 하는데 물이니까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쩌다가 하나씩 해주게 요만한 큰 거라고. 꾸준하면 뭔가 이룰 수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뭘 잘 안 돼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추진해 보면 한번 뭐 끝장을 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잘하기도 하고 뚫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꾸준하자는 말이에요. 아멘. 꾸준할 때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꾸준한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세요.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와요. 그분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혼자 돼요. 근데 84세 될 때까지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게 뭐였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하셔서 할례를 받으시러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 핏덩어리 된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신 그 예수를 처음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왜? 꾸준하게 그곳에 있었기에 주님은 그 기회를 그에게 주셨던 거죠. 좀 꾸준해야 돼요. 기도도 좀 뭐 응답이 안 된다고 때려치우지 마시고 그냥 좀 더 해봐요. 아멘. 예배 자리에도 꾸준히 이 자리는 내 자리야 하면서 따라합시다.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나와야 비워지지 않아. 문장이 너무 긴가요? 시작. 여러분 안 나오면 그 자리가 비어요. 나도 찾고 주님도 찾으실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꾸준합시다. 꾸준하는 것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달리기 속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달린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달리다 보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인내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인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해도 좀 참고, 좀 힘들어도 좀 참고, 목사가 왜 그래서요? 아픈 말도 좀 참고, 그 사람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앉아있지만 달리고 있는 신자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해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후지산을 등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밤에 올라갔어요. 밤에. 그러니까 올라가서 정상에서 아침 해 뜨는 걸 보는 게 코스야. 낮에는 올라가기가 힘들고 계절도 딱 정해져 있고 올라가는데 한 중턱에서 조금 더 지나가는데 뭔 하우스들이 있더라. 쫙 있더라고.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 현지에 살고 있는 분에. 쟤 뭐냐 그랬더니 오다가 포기한 사람들 잠재워주는 곳이래.
아, 여기 포기자들이 오는구나. 조금 올라갔어요. 6부 능선에도 또 있더라고. 이 사람들은 뭐냐? 여기 와서 포기한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올라갔어요. 8부 능선에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9부 능선에도 있는 거예요. 9부 능선이라 해봐야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라고요. 이거 10등분 해가지고 자른 것이 이제 9부 능선이면은 다 된 거잖아요. 10분의 9는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포기하면 아까워요. 근데 거기도 하우스가 있나.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9부까지 와가지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포기를 했을까? 했더니 그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뭘 하나 들고 다니더라고. 올라가고 산소를 사가지고 올라갔어. 나는 누가 정보를 안 줘가지고 생으로 올라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실제로 어렵더라고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호흡이 가빠지고요. 그리고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식전에 미안합니다. 네. 이게 침침해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의 산소 빌릴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배운 게 꾸준해라를 배웠기 때문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서긴 섰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간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죽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 하고 9부 능선에서 잤어요. 지금도 그분 만나면 얘기합니다. 아이고, 9부 능선 목사님.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정상에 오르신 목사님 그렇게 인사를 서로 해요. 정상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시면서 과정에 힘들지 않았어요? 왜 없었겠어요? 속상한 일도 있었을 거고, 환경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그도 참고 하다 보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바로 여러분이 달리는 자예요. 계속 달립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서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달리고 달려라입니다. 주님이 응원하십니다. 달리고 달려라. 자, 축복해 줍시다. 달리고 달리라고 하시네요. 축복해 주세요.